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더위 가운데 많이 힘들게 지내셨을 줄 압니다. 올해는 많이 덥다고 그러는데 더위 가운데서 항상 건강관리 잘하고 또 건강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추장이 있었어요. 이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자기의 추장직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추장의 그 눈앞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는데 나뭇가지에 보니까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목격한 추장이 세 아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장남에게 물어요.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장남이 대답하기를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차남이 대답합니다.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아버지인 추장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막내에게 물어요. 너는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대답하기를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그러자 추장이 원하는 대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쏴라. 이 막내가 쏜 화살이 독수리의 가슴에 명중을 시켰습니다. 자, 묻습니다. 추장직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막내에게 돌아갔어요. 막내는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추장이 산에 나온 목적은 사냥이에요. 사냥감을 발견한 후에는 그 독수리의 가슴을 목표로 삼고 화살을 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장남과 차남은 사냥을 목적으로 해서 나갔다가 목표물이 앞에 있는데 목표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본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적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고단한 여행일 뿐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낙심이 되고 심지어는 비참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겠습니까? 이유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애의 기로에 어디에선가 주님이 오라는 그 음성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마쳤거나 허무하게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뛰어보았지만 정말 목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줄을 압니다. 표대가 있고 초점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목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목적과 목표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좀 길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재점령을 합니다. 사사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때 이미 점령을 했지만 31개의 성을 중심으로 점령을 한 거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된 성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지파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는 내용이 사사기의 그 내용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지파마다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발견할 수 있는 똑같은 내용이 뭡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반복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정복하려는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찾고 교훈을 찾고, 야,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1장은, 이 사사기라는 성경은 전체가 21장 21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장인 1장에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이에요. 또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그 주제 중, 그 전체의 주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결론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사사기 1장에 그 나오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보기보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느냐를 알아야 돼요. 가나안 족속은 어떤 큰 잘못을 한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범해 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그러면 이들을 몰아내지 말고 이들과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잘 살아도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은 남김없이 그들을 다 죽이고 멸하고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무나 잔인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1장 주제와 같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될 요소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기본적인 자세들을 오래전에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전혀 버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기에 애초부터 내어 쫓으라고, 멸망시키라고, 죽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도 물론 사람을 애초부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다 보면 이 사람과는 내가 계속 교류를 하고 교제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는 교제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만나야 될 사람, 계속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이 계속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손해가 돼요. 내 신앙이 망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내 영혼이 죽게 되고 내가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끊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장 26절에 단서를 제공하죠. 그거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요셉 가문이 살려준 사람, 이 사람은 단순한 성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헷사람들에게 가서 그 땅을 얻고 다시 루스라는 성을 세울 정도로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애초부터 목숨을 살려줘도 변화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죄하기 싫어서 자신의 족속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싫었던 겁니다. 죄악을 버릴 생각도 없고 미신이나 음란한 것을 버릴 생각도 없고 가나안의 옛날의 삶의 방식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가나안 족속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제약된 사람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각 지파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이라는 지파까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 자, 쫓아내라고 한 이유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족속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한 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쫓아내지 못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장 27절하고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잘 보세요. 이상한 말이 있죠. 쫓아내지 못하면 못한 건데 쫓아내지 못했다고 계속 그 밑에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28절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자,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환경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자, 성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더니 자, 이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이 뭐예요? 양이나 소, 이 가축들을 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가축을 치고 그 가축이 재산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목민족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부터 이들은 농경민족이 되기 시작해야 됐어요. 농경민족이 뭐예요?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한 곳에 거주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농작물이 커가지고 곡식을 얻을 때까지 그곳에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살았던 문화와 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였어요. 저는 농사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딱 와가지고 돈 다 줄 테니 농사 지으라고 해도 전 농사 못 져요. 왜?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질 못해요. 공부하면 되겠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마 그거 봤을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가축들은 다 유목민족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서 그 땅을 얻어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짓는 법을 몰라요. 근데 누군 잘 알아요? 가나안 민족들은 잘 알아요. 그럼 우리가 통상 어떻게 합니까? 잘 아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가 모르니 그 사람들과 함께 배우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그들을 다 내쫓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굶어가면서 농사를 짓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치? 1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우리의 생활의 환경이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라도 주셨고 광야에서는 메추라기라도 주셨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가져다 주셨단 말이에요.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먹고 살 것을 해결해야 돼요. 먹고 살 게 문제가 딱 눈앞에 보이니 그들이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가나안 민족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았던 거죠.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면 유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목숨을 걸고 내쫓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생각하면 당연히 목숨 걸고 그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필요하니까 마음이 벌써 풀어졌어요. 목숨을 걸지 않은 거예요. 야 니들 나가. 야 싫어 우리 갈 데 없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틈을 보이니 이 가나안 족속들도 그 자리에서 사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 테니 당신들에게 일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머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틈을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죄도 내가 그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악인이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하여서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말이 있죠. 그들을 쫓아낼 이유를 찾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일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일을 하는데 일순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이 자진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주겠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굳은 일을 해주고 힘든 일을 해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는데 맡아서 해주겠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노동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동을 시키는 입장이요 그들은 노동을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해 보였고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내어 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쫓아낼 이유를 찾지 못해서 쫓아내지 아니한 겁니다. 자, 이것들을 잘 여러분 생각을 종합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된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데 유익이 된다면 어떤 것인지 용납하는 것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괜찮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었다. 이들은 밭도 필요하고 농사 기술도 필요하고 그 기술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들의 문화도 필요했지만 정작 그렇게 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에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목적이 그들에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얻었는데 삶에 필요한 거 물질도 먹을 것도 직장도
내가 필요한 거 다 얻었어요. 얻었는데 정작 중요한 누구?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한 형제가 오랫동안 직장이 없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직장이 없는 동안 한 일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생활이 너무나 단조로웠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형제가 직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모처럼 회사에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버니까 재미가 생겼습니다. 그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너무나 할 일이 많았어요. 컴퓨터도 새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운전도 배워야만 했습니다. 영어 회화도 잘해야 승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는 한꺼번에 너무나도 많은 일을 배워야만 했고 그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직장 선배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기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에 너무 피곤하여 교회에 빠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멋도 내고 사람들도 만나느라 더 이상 옛날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직장에서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드는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또 이것을 아예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직장을 통해 가져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잘 살아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싶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직장을 주신, 물질을 주신,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일할 능력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더라도 내게 손해만 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만 없으면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내 관심에서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돈을 벌지 말고 잘 살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야 되고 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이유가 뭐여야 돼요?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내가 공부를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공부도 출세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통로로 삼아야 돼요. 자녀를 기르는 것도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0여 년 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대륙에서 살아온 주인이고 임자였어요. 그들은 고유의 명칭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자기가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들은 인디언이 되었어요. 결국 고유의 명칭을 바꾼 수모만이 아니라 그들의 땅과 재산을 송두리째 다 강탈했고 수없이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른 대가로 얻은 게
무엇일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위 인디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죠. 그 지역 안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는 미국 정부가 생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그 지원금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대부분은요, 마약과 도박과 환락에 빠져 삽니다. 왜? 이래서 번 돈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저 얻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인디언들을 말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백인들의 술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인디언들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한 책임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싫어 지원금을 안 받고 보호구역을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밑바닥을 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중 아무도 발언권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으며 다시 원래 자기 땅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성경으로 넘어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땅은 그 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항거하는 운동을 잠깐 펼쳤지만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백만 명,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고, 유럽 대륙, 러시아 대륙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수모와 배척을 당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인 인디언들처럼 망하든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동화되든지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나서 1948년도에 그들은 빼앗겼던 가나안 땅, 자기들이 원래 차지하고 살았던 그 땅을,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해서 흩어져 가지고 민족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된 지 2534년 만에 그들은 땅을 되찾고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민족을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중국의 만주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땅입니다. 하지만 1500년을 살았던 땅을 우리는 지금 회복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2500년 만에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과 유대인이 뭐가 다릅니까? 지켜야 할 정신, 생명을 걸어야 될 정신, 어떤 보석보다 더 값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200년에서 300년 만에 땅도 빼앗기고 도박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로 멸종된 것이 인디언들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2500년 후에 잃었던 땅을, 그 나라를 되찾은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던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는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건물이 다 부서져도 조그맣게 하나 지어놓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랍비들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그마한 학당을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자신들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그들은 끊임없이 교육했어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번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2500년 후에 그들은 나라를 되찾고 민족을 되찾고 그들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거 다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인지, 아니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얻는 것이 목적과 목표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사는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공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거룩한 열정으로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